우리 한 달 뒤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 우리는 뭐 이제 편하게 성당이라고 부르지요. 성당에는 총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7성례라고 하지요. 우리는 뭐 다릅니다. 그죠? 우리 같은 이 개혁교회는 또 뭐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지요. 단 2개의 성례만 있습니다. 가톨릭과 차이가 나죠. 그렇죠? 가톨릭보다 5개가 적습니다. 그죠? 뭐 어떤 게 좀 차이가 납니까? 첫째로는 여러분 알겠지만은 고해성사 같은 게 없습니다. 그죠? 뭐 사제에게 회개하면서 죄를 털어놓는, 또 우리 병자성사 이런 거 없죠. 병 걸렸을 때 찾아가가지고 물론 이제 병문안을 가긴 합니다만 찾아가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것은 과정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이걸 또 성례로 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로 치면 입교입니다. 그죠? 입교. 유아 세례 이후에 입교를 하는데 뭐 가톨릭에서는 이것도 성례로 칩니다. 또 그 외에는 이제 결혼식. 가톨릭에서는 이것도 성례로 치거든요. 또 우리로 따지냐면 그 사제가 되는 그 목사 안수식 같은 거, 그 5개, 그죠? 이 모두를 가톨릭에서는 세크라멘트라고 하죠. 성례로 봅니다. 하지만 이 가톨릭을 제외한 여러 이 개신교 종파들, 영국 성공회를 비롯해 우리 같은 이 개혁교회에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2가지 예식만을 성례, 세크라멘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입교식, 결혼식, 목사 안수식 이런 게 안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구분을 두는 것입니다. 그죠? 이 가톨릭은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예식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혁교회나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 그 구분을 둬서 그 2가지와 나머지 이렇게 용어도 다릅니다. 그죠? 그 2가지만 우리는 성례, 세크라멘트라고 하고 나머지 그냥 예식이라고 하죠. 라이트라고 합니다.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결혼식도 혼인 성사에서 성례에서 성사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교회에서는 뭐 그냥 결혼식이라 하죠. 그죠? 결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사제가 될 때 성품 성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그 뭐 목사 안수식이라고 하죠. 그죠? 예.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냥 서품식이라고 합니다. 성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사라는 말 이 자체는 성례, 이 세크라멘트 딱 2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세례와 성찬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받은 사람은 2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한 가지가 성찬식인데요. 이는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성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성찬의 기원이 되는 그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이죠. 예수님 체포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죠? 저녁 식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년간 동고동락 해왔던 그 12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상식적인 선에서 일단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 넣기 위해서 일단은 좀 믿음이라는 그 요소 자체를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의 남성들입니다. 13명이요. 3년을 하나같이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기쁜 일, 기적, 또 도망가는 일, 고된 일 함께 해왔습니다. 그것도 다 자기 가족들은 내팽개쳐놓고 마치 군대처럼. 그때에 생겼을 연대감, 이 말로 하기 참 힘든 그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이득을 내기 위한 회사 공동체 아니면 혈연으로 뭉쳐져 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공동체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연대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훨씬 더 독특하고도 강한 유대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저도 이 유대감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일주일간 씨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대체 어떤 비유가 제일 적절할까? 제가 보니 그나마 군대가 제일 적절하겠다 싶더라고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요, 머릿속을 순간 삭삭 스쳐가지만 내 동료들을 위해서 수류탄을 향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끈끈함. 이건 사실 혈연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고 약간은 억지적으로 묶여진 연대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고상하고 위대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컨대 이런 군대에서 아니면 혈연 바깥의 연대감에서 나온 희생은요, 우리는 기억하고 위대하게 칭송합니다. 자식이 큰 중한 병에 걸린 부모를 위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죠. 뭐 간을 기증한다든지 신장을 기증한다든지 뭐 대단합니다. 그것도 결단도 효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내 간을 떼주고 신장을 떼준다. 여기에 대한 이 사회의 존중은요, 앞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나타난 현상은 같습니다. 사태는 같다고요. A의 장기를 떼서 B에게 이식한다라는 이 현상은 같지만 우리가 그 현상을 결코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그죠?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한 그 행동의 미덕의 차원은 다릅니다. 완전히 그 두 개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대감이 가진 이 미덕의 차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 보면요, 뭐 그 대단한 영화죠, 정말. 그죠? 몇 번을 봐도 뭐 참 명작입니다. 4명의 아들 모두 군대 가지 않았습니까? 그 2차 대전 장운데 이 모든 라이언들이 다 죽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다 죽어요. 이걸 발견합니다. 우연히 1명 남았다. 이 엄마 큰일 나겠다. 이거 아들이 4명인데 지금 4명 다 죽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 1명을 구하러 8명이 투입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는 길에 2명이 죽죠. 2명 죽어가면서 그 1명을 찾습니다. 그 이제 찾아가는 그 인도하는 사람이 그 중대장입니까? 그게 톰 행크스가 연기하는 거죠. 톰 행크스가 맷 데이먼을 찾지요. 그 마지막 라이언. 그래서 그 라이언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형님 3명 다 죽었다. 너희 엄마가 니까지 죽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느냐. 이 라이언이 미치고 그 팔짝 튈 반응을 하지요. 그죠? 이 톰 행크스는 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하죠. 나 안 간다. 내 남은 동료들 지금 이거 안 그래도 우리 싸울 사람 병력이 부족한데 내 어떻게 가느냐. 야, 저 혹시 그 생각, 그 영화 보면서 그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때 그 자리에서 라이언이 막, 우리 엄마 혼자 남았어, 이제? 우리 형님들 3명 다 죽고. 저를 그래서 데리러 와주신 겁니까? 저도 안 그래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영화가 딱 끝이 납니다. 그럼 그 영화 명작 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럼 그 영화 못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 갑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구하러 갔던 톰 행크스의 부대도요, 그 자리에 남아서 같이 싸우기로 하죠. 예. 라이언 그때 그 말 합니다. 엄마와의 관계, 그거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 있는 버려두고 간다 한들 그 관계가 의미 없다는 거 알아요. 라이언은 혈연의 연대감, 엄마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합니다. 크게 보면 그 영화 속에서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겠지요. 작게 보면 그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과의 그 죽음을 앞둔 그 사지, 그 전장에서의 그 연대감, 거기에 자기의 몸을 바치기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위대하고 끈끈한 그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니까요, 배신자가 있을 때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이 연대감, 공동체 이 유대감은 위대합니다. 근데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니까 바로 그 속에 배신자가 생길 때죠. 스파이가 1명 들어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아들이 뭐 아빠 이름 팔아먹고 뭐 부모 이름에 먹칠하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일 많아요. 예. 부모님 돈 1,000만 원 땡겨주십시오 하고 뭐 1년 뒤에 갚겠습니다 하고 뭐 5년 뒤에 뭐 생판 모르는 소리 하고 뭐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도 그 가족 공동체 큰일 안 납니다. 물론 뭐 집안에서 소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요, 혈연으로 묶인 연대감은 위대하진 않아도 사실 되게 좀 질깁니다. 끈끈한 맛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배신 행위가 생기면은 치명타인 셈입니다. 전쟁에서 스파이 한 명은요, 정말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자칫하면 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대체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요, 식사 직전에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먹지만 매번 먹을 때마다 음식 냄새는 어찌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인간이 참 신기하다 싶어요. 예. 신기하게 때 되면 배가 고파옵니다. 예. 게다가 6월절 아닙니까? 평소 음식과 달라요. 예수님 미리 16절에 보니까요, 성내로 들어가서 6월절 음식을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니까 6월절 음식은 독특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요리가 양고기가 나왔거든요. 어린 양고기. 그 이제 6월절 되면 어린 양을 갖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성전에다가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도축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된 거, 그 로스트된 거죠. 그 로스트된 그 어린 양 고기를 그럼 다시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서 나눠 먹는 겁니다. 66년도 당시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25만 마리 이상을 6월절이 되면은 그 양을 도축했어야 됐다 하더라고요. 제사장이 한 600명 정도 넘거든요. 그 많다 해도 600명 이상이 되는 제사장이라 해도요, 25만 마리의 양을 지금 도축해야 되는 대명절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5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 주변에 이제 양 잡으려고 하나님께 양을 제사 드리고 일단 집에 가서 그 양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 성전이요, 그 주변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들었을 겁니다. 북적북적 했을 겁니다. 그죠? 줄 서가지고 막. 그 영국에서는 큐라고 하지 않습니까? 큐가 막 끝까지, 그러니까 그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양 한 마리당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들여보냈을 거로 추정합니다. 안에 600명 넘는 제사장들은 그 양 잡기 바쁘, 25만 마리 그 언제 다 잡습니까? 그 제사 드리고 다시 또 고기 그 로스트 된 거 나눠주고, 예. 정말 대명절, 정신없는 명절이지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명절 되면은 직접 그 찹쌀을 빻아가지고 그 방앗간에 떡을 맡겼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 아침에 떡을 찾으러 갔어요. 저 혼자 어리니까 저 혼자 보내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고모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제 고모 따라서 가면요, 방앗간 앞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뭐 옆에서 뭐 고모 옆에서 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줄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다 돼 있는 떡 찾는데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6월절 준비하는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주변에 이제 양고기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양을 끌고 온 사람도 있고, 안에서는 뭐 도축하고 있고, 이런 축제 분위기 일종의 이런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미리 준비하라고 이 제자들을 몇 명 보낸 거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음식 먹을 때, 그죠? 명절 음식은 그 기분, 냄새만 맡아도 기분 좋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편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양만 가지고 갔지요. 가져온 그 고기에 대한 상차림은 여성들이 담당했겠죠. 남자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때 여성의 노동은요,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세대인 거지요. 밀라노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참고 자료를 보시지 않으셔도요, 그 그림이 탁 떠오를 거예요. 그 그림이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시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역사 고증으로서는 엉망입니다. 뭐 똑똑한 화가이자 과학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신학적인 지식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떠올리면 안 돼요. 식탁도 그거는 사실 서양식이고요. 인물들도 그렇고 그 위에 올린 음식도 사실 그 다빈치가 고심해서 그렸다 하지만 빵하고 이런 거 그 엉망입니다. 메인 요리가 거기는 생선으로 올라가 있죠. 아니면 6월절의 메인 요리는요, 어린 양고기입니다. 이제 제사장한테 바쳤다가 하나님께 바친 그 로스트된 양고기가 메인 요리였습니다. 명절인 만큼 유대인들은요, 아주 편안하게 기대에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식탁 문화라 가지고 이제 기대어서 누워 먹는 게 사실 되게 이질적인데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이 이제 그 4인 식탁이 있었습니다. 4인 식탁이라 가지고 일단 손님이 오기만 하면 저희 어머니는 일단 상부터 펴셨어요. 상을. 바닥에 상을 폈었어요. 그 방석 깔고.
밥상 문화가 이제 좀 불편하긴 하지요. 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픕니다. 그죠? 뭐 영국은 이제 뭐 그렇지 않으니까 대부분 식탁이 큼지막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 앉아 먹는데. 그냥 이제 명절날 밥상만 물리고 과일 같은 딱 후식 같은 거 나오면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래 앉아 있기에. 이제 저희 이제 숙부님께서 하시던 그 태도가 참 떠오르던데 어릴 때 이제 그 과일 같은 거 나오면 저희 숙부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세요. 이제 테레비 앞에서 탁 이래 머리를 깔고 누우시고 과일 접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먹으면서 이래 탁 보십니다. 이 테레비를 탁 이래 보세요. 제가 그 이제 그 뒷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레비 앞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 팔 베개를 하고 그죠, 과일 입에 넣으면서 탁 먹는 그 자세. 여러분 바로 그 자세가요, 예수님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던 자세였습니다. 명절인 만큼 아주 여유롭게 널널하게 기대어 누워 먹는 것이지요. 다빈치의 그림처럼 이 13명이 지금 나란히 앉아갖고 먹고 있다 하면 정말 엉터리 같은 이해입니다. 당시엔 사실 베개도 다 제공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널찍하게 이 벽을 자리 잡고 벽에 베개 한 개 개고 이렇게 뒤에 누워가지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빵에다가 소스 먹을 때 정도는 허리를 다시 세워갖고 소스를 찍어서 다시 기대어서 누워 먹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평소 급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런 명절의 식사는요 아주 널널하게 누워서 즐겼습니다. 딱 빼곡하게 붙어 앉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메인 요리 양고기를 가져가야 할 때는 또 허리를 고추 세웠어야 했겠지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요 뭐 유대인들은 항상 이 4잔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와인을 마실 때도 사실 누워서 마시기는 곤란하니까 아마 허리를 세웠을 겁니다. 앉아야 했을 거예요. 보통 첫째 잔을 먹고 나서는 손을 씻었습니다. 첫째 잔의 와인을 먹고 나면 손을 씻었는데 예수님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그죠? 무슨 행동을 하시냐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그 와인 때문만이 아니라요, 발을 씻기시기 때문에 허리를 세워 앉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잔인데요. 둘째 잔 와인을 마시고 나면은 메인 요리 6월절 그 양고기와 빵을 먹었습니다. 이때 이제 빵은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그 발사믹 소스 같은 데다가 빵을 찍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스는 우리처럼 한 사람당 소스가 한 사람당 한 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런 종지 같은 거를 갖다 놨으면은 거기 여러 사람이 소스는 같이 빵을 뜯어가지고 이런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20절을 보면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말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소스 그릇 같은 게 있으면은 동시에 같이 손이 가가지고 찍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유다가 아마 빵을 같이 찍게 됐겠지요. 그때 유다의 배신이 들통나니까 유다는 뛰쳐나갔던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유다는 와인 2잔하고 그 순간에 튀어나간 것이겠죠. 이제 예수를 또 잡으러 와야 되니까. 양고기 못 먹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제 실제로 성찬을 제정하신 그 포도주 와인은요, 3번째 잔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24절 말씀은 그러니까 3번째 와인잔을 들면서 축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식사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4번째 와인잔을 들고 식사를 하고 그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부르면서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 과정을 알면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미세한 그 차이와 세족식, 성찬식,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의 순서를요, 우리 머릿속으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가롯 유다의 배신을 언급했지만 이런 배신은 공동체의 유대감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벽 쪽에 편안하게 베개 하나씩 받쳐놓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지금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18절 보니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예상이 가지요. 그죠? 명절날 일가친척 다 모여가지고 뭐 한쪽에서 고스톱 치고 한쪽에서는 수다하고 막 이래 있는데 갑자기 큰 아버지가 막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지금 우리 가족들 다 모여라. 내가 중대 발표가 있다. 이렇게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막
되게 개인적으로 중대 발표 이런 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분위기 찬물 끼얹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 지금 막 스타하고 있는데 친척들 오랜만에 사촌들하고 중대 발표가 있다 이런 뭐 싶어가지고 막 이래 가는 거지. 예수님 말씀이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다 누워가지고 막 빵 뜯어 먹고 이래 좋은 분위기인데 우리 중 배신자가 있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분위기 그죠? 아마 이상한 낌새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안 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이미 예수님 평소 안 하시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했다고요. 선생님 왜 이러시나? 약간 오늘 분위기는 이상하다는 거 눈치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19절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씩 눈치 보며 뭐라고 했다지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선생님한테 하나씩 눈치 보면서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사람 심리가 희한합니다. 그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요. 예수님 그래도 선생님 너무하시네. 우리가 그래도 가족들 다 내팽개쳐놓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그 세월이 어디 있는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대드는 사람 하나 없고요. 다 눈치 보면서 선생님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대들지 않아요. 결국 우리 이제 중간 이야기는 알아요. 그죠?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에게 딱 걸리죠. 놀랐을 겁니다. 제자들도. 저자가 배신할 리가 있나. 하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배신자 하나 출연했으니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와인잔으로 식사가 다 끝났을 겁니다.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유다에 대한 실망감과 당혹감 있었겠지만 동시에 나는 아니었다라는 안도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식사 마치고 장소 이동하자마자 27절에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27절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18절과 27절은 비슷한 듯 해도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18절은요. 너희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는 아니지요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에 와서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는요. 제자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며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 이 정치를 할 때 보면요. 누군가 정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을 날려요. 한 사람씩 칩니다. 군중 전체를요. 적으로 돌려 세우면은 자기가 당합니다. 분노에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 영화인데요. 한국의 코미디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호성 씨가 멍청한 깡패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명대사가 나는 한 놈만 패였습니다. 여러 사람이랑 싸워도요. 자기 한 명만 꼽아놓고 그 놈만 쫓아다니면서 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때리 눕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못 건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여러 사람 싸울 때 보통 좁은 골목길로 유인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지만 1대1만 이렇게 싸울 수 있으면 한 사람만 칠 수 있으니까 그죠. 사실 이순신의 명량해전도 그죠. 그런 전법이었습니다. 그죠. 일본 왜군이 엄청 많았지만 좁은 수로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속된 말로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 하지 않습니까? 암만 잘 쏴봐 여러 사람. 동시에 덤벼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중학생 때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요. 우리 반 학생들 모두 눈을 감긴 뒤에 양심껏 손을 들라. 그러면 지금 손 들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더라고. 눈을 감고 우리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냈는데요. 아무도 손을 안 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결국 못 잡았어요. 누가 친구 지갑에 손을 댔는데 너희 모두 잘못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고 모두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책상 위로 올라가다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발바닥을 이 회초리로 쳤습니다. 회초리가 아니고 당구 큐대로 치셨어요. 엄청 아팠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아닌데 나는 훔칠 생각조차 진짜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가 왜 맞아야 되네. 어느 놈이 훔쳐가가지고. 저는 진짜 그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도 사실 훔칠 거면 큰 거를 훔쳐야지 작은 거 친구 지갑 같은 거 그런 거 훔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잘 박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희 모두 다 잘못이다 했을 때. 실제로 담임 선생님 눈빛이요 꼭 그래 보였어요. 너희는 모두 도둑이다. 이런 눈빛. 예. 하나도 정직한 사람 없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중 한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뒤에서 막 교회 욕하고 다니고 막 행실 엉망으로 하고 다니고 그럼 여러분 아마 크게 뭐 제가 뭐 설교를 하면서 부담될 것 같지 않아요. 뭐 대개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오늘 19절에 그 제자들 반응 같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닌데. 아니, 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뭐 여러분은 뭐 하나도 안 빼놓고 모두 다 배신자고 막 다 뭐 배 뒤에서 교회 욕하고 다니고 나라 팔아먹고 막 여러분 아마 발끈할 겁니다. 발끈. 모두 다라고 하는 순간.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장이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 뭐 한 사람은 월급 도둑입니다. 이러면 뭐 아무도 발끈하지 않을 거예요. 아 맞아요. 아 저 팀에 저 월급 도둑놈 맞다. 뭐 이라고 하겠죠. 근데 사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은 전부 월급 도둑입니다. 이러면요. 다음날 파업 투쟁입니다. 그죠? 사장 네가 도둑이다. 이래가지고 뭐 투쟁하는 거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을 탁 바꿔요. 너희 중 한 사람이라 했다가 한 조금 지나니까 감람산 가니까 다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 제일 먼저 대듭니다. 베드로가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치 보면서 아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자기도 빠져나갈 구석이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29절에 여짜오되 실제로 묻는 게 아니라 대르는 거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은연중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무시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교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으세요. 30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하 그래 네가 오늘 이 밤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지금 그렇게 덤덤하게 하는 충성맹세 일주일이 아니라 오늘 밤도 못 넘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더 발끈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니까요. 31절에 뭐라 합니까? 힘있게 말하되라고 합니다. 힘있게. 예수님 앞에서 언성을 높였다라는 말이죠. 세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싶으면요. 억울해서라도 더 힘있게 말하게 돼요. 사람은 억울하고 내가 옳다 싶을 때요. 그리고 내가 열받을 때에 힘있게 말합니다. 언성을 높여요.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아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너희 전부 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발뺌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발뺌할 그 구석이 없잖아요. 괜히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선생님이 밉기도 했을 거예요. 나는 안 훔쳤는데 나는 배신 안 했는데. 그러니 더 힘차게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더 이상 발뺌할 틈도 안 주니까 도망갈 구멍도 안 만들어주니까 전부 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압니다. 이 결과 알아요. 누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옳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예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얼핏 비추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자기 선생님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생겼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옛날보다 나아진 모습이지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 말을 얼핏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우리 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50년, 60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 봐라. 교회 30-40년 다니면 뭐하노? 저 행실이 저렇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완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 발전합니다. 베드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발전했잖아요. 그래도 조금 나아졌잖아요. 옛날보다는. 절망과 소망이 같이 오면요. 사람 눈에는 대개 절망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절망이 아니라 지금 소망에 대한 선포거든요.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음 뒤 부활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럼 깜짝 놀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캐묻고 궁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절망에 대한 선포 때문에 다들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지금 제자들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나의 충성심을 몰라주고 내가 3년 동안 가족 다 내팽개쳐놓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 그 마음 몰라주고 우리 선생님 무슨 말을 하나요? 사실 그 중요한 말은 내가 살아난다는 말인데 아파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사실 소망입니다. 수술을 한다는 말은요 수술해서 나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는 의사가 몸에 칼 안 대요. 그냥 돌려보내든지 그냥 증상 완화 치료에 들어갑니다. 사실 수술을 하고 몸에 칼을 댄다는 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몸에. 근데 우리는 그 사실 수술을 앞두면은 그 수술 자체로 인해서 얼마나 겁이 나고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전부 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아닌데 전부 다 니도 포함이다. 막 발끈하고 성질내고 힘있게 말하고 막 언성을 높여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언성을 높였겠죠. 저도 전부 다라고 하는 순간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왜 내가 저들과 함께 도매급 취급돼야 되느냐. 도망칠 구멍도 안 내주니까. 한 사람만 빼고 전부 다도 아니고. 31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발끈하며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으면 손들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발을 내밉니다. 더 큰 소리로 언성을 높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언성만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볼 때도 설교를 들어도요 꼭 우리 이타적인 분들 계십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오늘 이 설교는 윤집사 들어야 돼.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것은요 사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눈치 보면서 말한 제자들의 그 죄성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이 말씀은 윤집사도 아니고 너희 아내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 바로 너를 포함해서. 이럴 때는 우리 사실 발끈하지 않습니까? 더 힘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절 앞두고요 이런 관점에 전환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죄인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 친구도 아니고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동료가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붙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더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힘있게 저항합니다. 우리 이 저항을 포기하고요. 다리가 풀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시는 것 결국은 우리의 죄성을 증명해서 심판대에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틀렸다는 것 그거 증명해가지고 예수님 득볼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입씨름이 아니라 28절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 내가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발뺌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러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